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죠. 그죠? 그러면 1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서로 다이어리를 나눠주면서 서로 교환하면서 지키는.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아시고요. 4월 14일은 블랙데이. 5월 14일은 노즈데이. 근데 계속 14일마다 무슨 데이가 있더라고요. 6월 14일은 키스데이 됩니다. 연인끼리 뽀뽀하는 날, 키스데이. 7월 14일은 실버데이. 그래서 음반지를 나눠 끼는 날이랍니다. 8월 14일은 그린데이. 그래서 푸른 숲을 이렇게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그래서 그린데이. 9월 14일은 포토데이. 사진 찍는, 같이 사진 찍는 날이에요. 10월 14일은 와인데이. 그래서 서로 와인 한 잔 같이 나눠 마시는 데이. 11월 14일, 얼마 전에 지났죠? 11월 14일은 무비데이랍니다. 그래서 같이 영화 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12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허그데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포옹해주는, 추운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허그해주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11월 14일은 무슨 날이었죠? 한이 생일이었습니다. 빼빼로데이였죠. 그리고 11월 20날 어제는 저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와 저희 아내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되게 중요한 날.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혹시 7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7월 2일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7월 2일은 터닝데이입니다. 터닝데이. 그래서 1년 365일에 가장 가운데 날. 그래서 7월 1일까지는 계속 결국 딱 꺾이는 날. 그래서 산의 꼭지점 같이, 그래서 반환점 같이 그런 터닝데이.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홍보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터닝데이. 이렇게 각종 기념일, 특별히 이제 매달 14일마다 있는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날들을 정해놨을까요? 왜 5월 14일 장미데이라고 해서 그날 장미를 서로 주면서 그렇게 할까요? 5월 14일 아닌 날, 6월 14일, 아니 오늘 11월 21일 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장미를 주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줘도 됩니다. 어느 날에 상관없이 장미를 줘도 괜찮습니다. 꼭 7월 14일이 아니어도 음반지로 커플링을 만들어서 나눠 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은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서로가 1년 365일 사랑하고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이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날이죠. 그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4일은 다이어리를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평소에도. 발렌타인데이 때는 초콜릿을 주면서, 또 화이트데이 때는 사탕을 주면서, 4월 14일만 좀 그래요. 연인이 아닌 없는 사람, 외로운 솔로들 이렇게 검정색 짜장면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커피도 마시고 하여튼 검정색 음식을 먹는 날이래요. 그러면서 슬픔을 나눈 4월 14일만 좀 그렇고, 나머지 모든 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을 평소에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날일 것입니다. 교회에도 절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성탄절,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요즘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교회가 이렇게 점점 주는 것 같지만 저희 때는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지키는 교회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맥주감사주일도 있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절기들도 지키는 교회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개 7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과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 그렇게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7개의 절기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서 7개 중에서 특별히 이날만큼은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가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야 된다, 내가 정한 곳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래서 이 3번의 절기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하나님을 앞에 나가야 된다, 지켜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절기의 마지막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룩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고, 또 그 마지막 날은 6월절을 지킵니다. 칠칠절은 봄 농사를 통해 얻은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맥주절, 맥주감사주일이 해당하고, 또 신약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오순절, 오순절이 원래 성령이 임하시는 날, 그것 전에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절기였었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가을 농작물의 수확에 대한 감사하는 날로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걷어들인 것들을 이렇게 창고에 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그곳에서 첫 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를 지키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유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정해졌던 하나님과 율법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역의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뭐 추수감사주일, 뭐 맥주감사주일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 11조도 구약에 말씀한 거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따져보고 싶진 않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마음,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추수감사절을 1년 내내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11조가 아니고 12조, 13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11조도 드리고 추수감사주일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초막절, 요즘 말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총 17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178번의 구절이 감사하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어나고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이 늘어납니다. 감사거리가 늘어나고 불평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에 감사가 감사를 일으키고 불평이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안에 감사가 나올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추수한 것, 근데 난 추수하지 않았는데 라면서 질문을 많이 던지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킬 때가 언제냐면 바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냐면 현재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초막절을 지킬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추수한 이후에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둔 이후에 감사를 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때 자신의 삶 속에 그 소출이 있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현재 나에게 주신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많은 소출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평년에 비해서 또는 옆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내 소출이 적을 수도 있고 수입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내가 거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것이고 내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심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볼 때마다, 내게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농사를 짓고 또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곡식을 사서 우리가 밥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마다 또 입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가지고 미래 앞으로 오게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 앞에 주어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행한 것에 하나님의 복을 아직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에 근거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기분이 좋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 친구가 막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와 대학 동기고 그 친구의 아내, 사모님은 저희 아내와 대학 동기예요. 무슨 고민이 있냐? 집주인이 집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하여튼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옮기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이 부족했던 거예요. 가계약만 해놨는데 가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자꾸 몇 주 후에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 근데 그 정식 계약할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100만 원 정도? 많은 돈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 고민을 듣고, 제가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 여유가 좀 있어서, 여유보다도 통장에 있어서 말했죠. 그 친구한테, 친구야, 만약에 그때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내가 빌려줄게. 많은 어디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빌려줄 테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보고 그때까지 준비 안 되면 내가 빌려줄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난 빌려주지 않았어요. 빌려줄게 라고 약속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약속을 듣고 저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근심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 기한 전에 이 친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안 빌려줄 수 있었어요. 빌려주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제가 한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할 때에 그는 저에게 제가 돈을 아직 빌려주지 않았지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때가 돼서 그 친구가 구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빌려줬을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 모든 소출에 복을 줄 것이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없다 해도, 지금 현재 그것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세 번째가 아니고요. 오늘 지금에 말씀드린 이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과거로 인하여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 신명기 16장에 쭉 보면 1절부터 쭉 나오면서 이 세 절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세 절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서 건져내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다.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물론 추수한 것들, 앞으로 주실 그 복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대대의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해방되어 있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 어떠한 과거를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애굽에 종되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세대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그런 식민지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애굽의 종도 안 됐고 일본의 식민지에 있지 아니했지만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과 저는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 되어서 그 안에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여러분과 제 영혼이 이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앞에 있는 현재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감사 제목이 아니라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 언제나 항상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만났는데 그 상황에서 절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막 그 상황을 좀 좋게 보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다쳤지만 그래도 크게 안 다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좀 실패했지만
그래도 완전 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 건강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다니까 그 상황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거리를 어느 모든 순간에 어떤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것보다 더 큰 말씀인데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에, 불행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사단의 속박에 있었던,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종되게 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감사거리 하나는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것만도 대단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종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수여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그 어느 상황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미 감사거리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 어떤 불행과 어떠한 부족함에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감사거리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과거에 무엇이었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할 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어느 상황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그것을 기억하라고, 종에서 해방시킨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영원히 죽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린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내가 종과 사탄의 종이었던, 죄와 사탄의 종이었던 너를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즐거워함으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함께 즐거워하라.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또는 충만하게 충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슬퍼하면서 불평하면서 우울해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감사가 얼마나 크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더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 하나님의 완벽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완벽히 즐거워하고 충만히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드림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16절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7절에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해석할 때, 그래서 절기 때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에게 힘써서 감사헌금을 계좌이체하십시오 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헌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봉투에 현금을 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이 되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감사헌금 딱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승진이라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얼마 넣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즐겁게, 믿음으로, 완전하게. 특별히 이 즐거움을 연약한 사람,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같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우리 소품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들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사용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사단의 죄의 종되었던,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소품교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며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